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강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 잘 압니까? 뭐가 죄에 대한 것인지 뭐가 의에 대한 것인지 뭐가 심판에 대한 것인지 잘 아세요? 11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풀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근데 이렇게 풀밖에 못 먹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참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니는데도 계속 풀밖에 못 먹는다. 몸은 이제 그 장성한 어른이 30년이 됐는데도 풀밖에 못 먹는다. 그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말을 줄인다. 이렇게 12절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진리로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 그 말이잖아요. 자, 옳은 것.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게 윤리도덕적인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이게 그 세상 국어 사진이 다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으로 되느냐? 자, 무엇으로 된다? 들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기능이 제일 늦게 끝난다? 그죠? 귀죠. 그런데 이 듣는 것이 결국에는 전부 어디로 모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집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인다 그 말이에요. 본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말 속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의, 심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을 인간편에서, 이 구원이 다 끝났는데 인간편에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끼어들어서 인간이 힘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지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원에 가난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세요. 한편의 강도가 무슨 거룩한 짓을 했습니까? 그냥 신앙 고백만 했잖아요. 네? 무엇으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성령으로. 네? 내 입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입니다. 네? 인간은 절대 아멘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했다시피 아멘 한마디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네? 그 소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거룩한 행실로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예?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오직 당신만 의가 되시는 분, 오직 당신만 심판주가 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육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일, 구원, 그 일에 관해서는 전혀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거룩하고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한다. 교회 다녔습니까? 김혜식 설교에서 설교를 하신 앞에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93세든 모태신앙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93세도 안 되신 여러분도 안 됩니다. 응? 그동안 그렇게 그러나 들었고 또 그렇게 노력해왔던 그 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실망거리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종교 행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척 거룩한 척 무슨 척 이렇게 행위로 나타내려고 할까요?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이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종교심이 계속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신자로서는 잘 안 맞지, 걸맞지 않은 행동이지 하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점을 계속 짚고 생각하면 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심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탄에게 밀 까부르듯 까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 더 거룩한 모습 없습니다. 결국 불절에 다니는 불교인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수행한 모습, 더 잘 사는 모습,
사랑이 넘쳐서 아기자기한 모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도들이나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나 그들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누구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자인 것처럼 신분이 바뀐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직설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져야 한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모습, 더 거룩한 모습이 안 나오면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절에서 내가 교회를 안 가 그러잖아요. 응? 똑같은데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거룩하게 바뀝니까? 그래서 절에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천국 오라고요? 성경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뭘까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책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라는 길잡이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야말로 애굽 사람이 다 된 우리의 일제 36년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주신 목적 자체가 내가 없으면 너희는 없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너희는 없는 존재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주신 겁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척하고 저기서 척하고 여기서 어떻게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낚시하듯이 하나하나 척척척척 건져내신다. 내가 원하는 복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안 돼 그러잖아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편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피조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도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힘을 보태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의 성취의 성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했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모두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은혜, 믿음 이런 이야기 다 하나님 당신에게 해당이 되지, 그런 걸 자꾸 나와 하나님 이렇게 각과 을의 관계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를 을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무서웠다가 또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랬다가 계속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죄, 의, 심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성경으로 예수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예수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보이거든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십자가 예수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우리는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죄의 책임은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의 자리에 내가 이 꼬라지인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자신이 의의 자리로 끼어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늘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사탄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면서 계속 체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는 그토록 둔감하고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사탄이 밀가부를 타는 이 고발에는 니 왜 그렇게 사는데 여기에는 어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참 반응이 빠릅니다. 예수 믿는 데는 별로 반응이, 예수 전하는 데는 별로 반응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죠?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반응이 느린데, 여러분,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고발이 접수가 됩니까? 송사가 안 된다. 네? 사탄이 소송을 걸면 법원이 그 사건을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발을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예수 때문에. 네? 아멘? 이거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를 뭐라고 한다? 보혜사.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자가 되기도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분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걸어서 소장을 제출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에게 소송을 건단 말이냐? 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냈다라는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이 말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때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안 죽었다? 예수님 허리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 영광 속에,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의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잊지 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심입니다. 이게 종교 체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을 가진 한 인간이 종교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 속,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일반 종교 상식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는 그들을 그건 아니야 라고 그 종교적인 틀을 과감하게 깨워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야 하면 또 깜짝 놀라죠, 사람들. 너 왜 그러는데? 응? 안 하는 짓을.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너 저 체면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사실을 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근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이 완료형,
끝났다라는 이 완료형의 이야기를 그냥 글자로만 읽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글자로만 보느냐 성경을.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벌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글자로만 보는 줄 아세요? 자유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유인. 뭐로부터의 자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언제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대가리가 터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사탄이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살아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망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실체로, 신약처럼 실체로 오시기 전에 그냥 그림자로 성령으로만 나타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성경에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할 짓만 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드려 맞고 욕만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했으니까. 육으로는. 예? 글자로만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저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계시로 보면 성경을 약속, 구원, 심판 이게 전부 하나님 편에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거두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강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징계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냥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 끝이 불심판이다 라는 말은 택함받지 않은 모든 피조물은 불에 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네? 비택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네? 뭐 착한 일을 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그냥 막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게. 왜요? 결국 세상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 육의 사망 말고 둘째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는 이 둘째 사망, 둘째 심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확실한 보증수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감사할 성격의 사건입니다. 죽음조차도. 이 말을 명령법으로 쓴 것이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해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명법으로 감추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일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죄를 안 짓도록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택하신 당신님의 백성들을, 그것도 많지 않은 소수인데 몇 명 없는 성도, 그들을 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너희가 벌 받았네? 응? 네가 뭔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네가 그런 질병에 걸렸지. 예? 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가 났지.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욕을 얻어먹도록. 응? 네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니까 너 그 자식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무당처럼.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할까요? 자기 백성들한테. 이유가 뭘까요? 첫째, 너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다 가야 할 신부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인식조차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처럼 죽으면 안 돼. 에이, 저렇게 비참하게. 뭐에 치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차에 치여서,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성도 장례식장 갔는데 그 차가 올라오는 길에 봉고차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대. 그렇게 차에 치여서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 길에서 죽으면 뭐라 그런다? 객사하면 안 돼. 복을 누리며 병치레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히 뭐 하다가 죽어야 돼? 잠자다가 죽어야 돼. 왜 이런 샤머니즘, 예? 무속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죄 많은 나는, 죄 많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호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평생 죽을 죄만 지어놓고도 나는 호상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 네?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양쪽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네? 성도는 작은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과 세상 종말까지 다 담아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많은데 작은 예수들은 없어요. 네? 우리 주한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왕인데, 그리고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인데 이 마귀한테 100% 지배를 받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만.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모두도 뭐 했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죽었다 그러죠. 그죠? 세례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례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7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김시숙 권사님 원불교죠. 동그란 원. 율법은 몸이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4절에 죽임을 당하였나니. 아멘.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그게 로마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대표 원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 몰아세우는 것을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표 원리가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일반 상식으로 기독교는 유교적인 기독교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유교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들이대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육체에 담아서 행위로 어렵게 되라고 로마서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고 그래서 행위로 몸으로 행실로 더 이상 나타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육신으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면. 그만. 자, 방금 계속하신 17절 18절이 무슨 뜻이냐.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아멘? 이 선언을 받아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렵게 되는 능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렵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놓고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면 육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짓이다. 그런데도 하게 되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로 드러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율법에 다시 내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또다시 범법한 자, 율법의 행위로 다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1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19절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았답니까? 내가 안 살았답니까? 산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끝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이죠. 율법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면 헛되이 죽은 겁니까? 아멘.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 육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있는 자의 육체, 이미 죽은 것으로 선언되어진 그 육체가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사람, 죽었다라고, 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이 나, 옛사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성도의 육체 안에 있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이 새 생명이, 나도 모르는 그 생명이, 나도 느낄 수가 없는 그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이, 이 육체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죽을 고비를 겪는 이곳에
던져짐으로써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로 데리고 와서 증거를 해야 된다고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이 가보니까 어디더라? 죽음이라는 곳이더라. 할렐루야. 결국 육체의 종교심,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그 거룩한 행실을 육체에 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새 일을 흔드는 가장 악랄한 사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 기초가 없으면 인본주의로 하게 됐습니다. 인본주의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질것에 담긴 보배. 이것이 우리 몸의 질그릇입니다. 툭 하면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습니까? 금방 깨지는 질그릇.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모습과 종교적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과의 완전히 서로 다른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담력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김진수 권사님처럼 원불교를 이겨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환란을 다 통과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죽여놓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여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새 생명만 딱 가지고 하나님은 가지고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만들어놓은 새 생명입니다. 죄에 절여져 있는 그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한 성도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흔들리는 그 순간 무엇이 들어온다? 육체의 종교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의도 드러내셨습니다. 너에게는 의가 없어 하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심판도 예수님이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드러내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죄, 그 의, 그 심판은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 서영미 권사님 뭔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나 봅니다.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견인 차고 견인해 간다고 해서 그 차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그래요. 스스로 못 움직이는 차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뭐다? 성도의 견인. 그렇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기억해내기 힘들다. 그렇게 외우라 했는데 성도의 견인 이 뜻이에요. 칼빈주의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우리를 온갖 환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이 죽을 육체에 무엇을 드러내시려고요?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는 있어. 너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